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시드기야 왕에게 행한 예레미야의 권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겸손하여 생명의 길을 가야 함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겸손하여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맨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산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길은 아프고 쓰라린 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다른 나라 왕에게 항복하고 굴복하여 생명을 구걸하는 것은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외침을 받으면 비굴하게 해서라도 무조건 살 길부터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기에 순종하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는 길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을 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좁은 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회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됐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잘못되었으면서도 미안하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불리하고 비참해질 거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삽니다. 또한 내 욕심, 내 취향, 내 안락함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 높입니다. 내 자존심, 내 뜻, 내 기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어져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해서 죽어도 내가 비참해지고 낮아지는 거 싫다는 분들은 끝까지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이 죽는 길을 택하려 하느냐고 어찌하여 라면서 단식하였습니다. 시드기야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오늘날도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알려주는데도 굳이 멸망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겸손히 생명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 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라 예언한다 했는데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 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예언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듣는 자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따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여 멸망케 됩니다. 시드기야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바벨론에 대적했다가 그와 온 나라가 망케 되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고 예레미야의 권고를 들었더라면 그와 온 백성들은 모두 살 길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에게 거짓된 말을 전하여 범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보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에는 구원을 면죄부로 살 수 있다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지금도 잘못된 말씀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를 상가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하지만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승리만 선포했습니다. 회개 없이 얻는 승리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합니다. 성경은 심판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말해주는 것이 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유일한 이유가 이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것은 그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회개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라고 권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요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 강조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신이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진리를 따라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